사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 오인성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낯설어 하세요? 아멘? 네, 그 귀한 말씀 받고 저는 설교자라기보다는요, 음악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불가리아에 사역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 보고를 할 겸 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열어주시고, 그리고 듣기만 하시지 말고요, 반응도 해주셔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억만분의 1도 우리는 모른다가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아세요? 알면 알수록 신비롭죠. 양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까도 더 이상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계속 하나님은 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어저께 저도 깜짝 놀랐지만 우리나라가 몇십 년 뒤로 후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020년도에 오인성 목사님 불가리아 오셨을 때 갑자기 그때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때 그 장난으로 코로나? 그럼 나는 입으로나 귀로나 그렇게 농담했었는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여행은 고사하고 집 밖에 물건 사러도 못 나갈 정도로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요 시대에 21세기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해서 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선을 쏘고 그러는 시대인데, 엄청난 현미경과 만원경을 발명하면서 사람들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먼 우주를 바라보는 이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지구가 어떤 큰 힘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흘러갈 것 같던 이 지구가, 세상이 지금은요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싸우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싸우나요? 아니에요. 여러 곳 엄청나게 싸워요. 또 한국 가서 보니까 플랜카드가 써 있어요. 누구야 감옥 가자 써 있고요. 누구누구 탄핵해야 돼 그런 거 써 있는 거 보면서 와, 암담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날들을 예견하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들이 그래요. 그렇게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와? 하나님 오면 그때쯤 내가 그 전날부터 예수 믿을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룡한다고.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흉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와도 부끄럼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좀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의 소개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말씀 있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또 말씀 있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어떤 멋있는 노신사와 할머니가 나타났죠. 그죠? 바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신데, 지금 방금 나누었던 이 주제의 말씀,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 집회 갔다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사역자가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목사도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하고 만났었으니까 제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아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원래는 저에게 주려고 했던 이름이 아니라 제 큰형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인데, 이 이름이 그 당시에는 호적이 올라갈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자가 아니어서. 이름을 써가지고 갔더니, 저희 큰형님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갔더니 우리 큰형님 이름을 딱 받아본 면서기관이 어디서 강아지 이름을 가져왔냐고. 그렇게 해서 빠꾸를 났대요. 그러다가 저 형하고 저하고 11살 차이니까 한 12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이름을 물려받게 된 거죠. 그 강아지 이름을. 이름 뜻은 아샤엘로임이라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네,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 아들로 제대로 못 살고 중학교도 4개나 옮겨 다니고 뭐 깡패처럼 막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돈 벌려고 여기저기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바순 전공해가지고 불가리아 가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런 이름으로 못 살았어요. 근데요, 그런 이름으로 살고자 했던 아버지의 그 뜻,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몸서리쳤던 그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 뜻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셨던 그 박상일 전도사님, 지금 선교사님이지만 그분이 자기의 딸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저희 이제 단기 선교사였던 이제 양태혁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함께 동역했었던 그 한재성이라는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아엘, 양아엘, 하나엘,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마엘, 기마엘, 제가 아는 아엘이만 해도 많아요. 이름이.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2024년까지는 142명의 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그 이름들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라는 그 깊은 고민에 답들이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나답게 살았으면이라는 그 마음속에 그 품었던 그 소망들이, 그 뜻들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아이리가 많아졌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의 발칸반도, 그것도 중심에 한번 더 눌러주시면 발칸반도가 나오고, 그 중심에 불가리아 소피아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1997년 1월 11일 불가리아의 선교지에 음악을 공부하려고 방문했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중형교회 파송을 받아서 단기 선교사로서 지금의 우리 마태성 선교사님 같이 뭐 그렇게 파송 받아서 간 거죠. 집시 선교, 선교의 동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또 99년도에는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 감옥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빌립보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봤나요? 사모님 가보셨어요? 빌립보. 거기 사도 바울 감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단기 선교사로서 공부도 어느 정도 마친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서 그냥 구경 간 거죠. 성지 탐방 같은 거, 성경의 땅을 한번 여기 돌아보려고 한번 갔는데 그 안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전혀 낯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본인들은 이동했다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소통이 없고 싶으신가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와, 지금의 트로이죠. 거기에서 꿈을 꾸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바로 떠나요.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16km 떨어진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일터가 세례터가 돼요. 집터가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바울이 업적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같이 따라다니던 여자애가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요.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귀찮았기도 하겠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아마 고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쳐주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보던 주인들이 더 이상 신기가 빠져나가죠.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마 그런 상황의 주인이었다면 저는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야 따르게 벌면 되지만 귀신 들린 여자애가 귀신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구실하고 살면 되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받았던 돈, 그 복제 때문에 그것을 못 벌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움 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둬요. 이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가둡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둬요. 그냥 가둬요? 때려서 가둬요. 착고까지 채웁니다. 지하 어두운 곳에 숨겨놔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대로 했는데 화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 나죠. 엄청나죠. 저는요, 말썽 부리고 그럴 때 뭐 수갑도 차본 적 있어요. 유치장에도 갇혀본 적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진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돈을 벌려고 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 월급을 받기 전이고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 전날 버렸던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했던 적도 많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라고. 요새 지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X, Y, Z 해가지고 함수를 쫙 넣어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욕한 적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묵묵무답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내 온 주변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계속 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도 갇혔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정말 엄청난 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가만히 막 내 성질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뭘 했죠? 그 안에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찬송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기분 좋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찬송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을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저렇게 막 그 자랑하고 있는 이 빌립보에 내려서 확 다 태워 죽여주세요. 뭐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이 성경의 내용,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고찰해본 결과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우린 기도 뭐예요? 하나님, 이번에 수능 보는데 우리 아이들 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직장 갔는데 우리 딸내미 임신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래서 병이 있는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그 과정만 놓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얻어질 유익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금양로 금대접에 올려져, 요한계시록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기도로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땅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 같은 거예요. 그럼 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을 0만 분의 1도 모르면서 있는 척은 하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래?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 우리는 응당 그 대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옥토를 움직이시고 감옥문을 여셨어요. 심지어는요, 착고까지 풀렸어요. 착고까지 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진 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갑 안 차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갑은 뭘로 풀어요? 열쇠를 넣고 돌려야지 풀리는 거예요. 지진 났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착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발에 차든 손에 차든지 열쇠를 넣고 돌려야지 열리는데 그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간수장이는 깜짝 놀라서 깹니다. 아마 접대를 받았든지 피곤해서 잤든지 전날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든지 저 자식 덜 맞았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들었는데 지진이 나서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야. 왜? 저 안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가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들, 그 형벌들 모두 다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니까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칼을 높이 들고 얘 더 이상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고 구걸하느니 내 목숨 내가 끊고 그냥 아무것도 보기 싫다, 책임지기 싫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칼을 높이 들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있어요. 횃불을 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있으니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 한마디 더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간수자니까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죠. 지진이 나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구해주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여기 있대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요. 데리고 나오면서 자기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쭉 지나갔을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아마 저도 그랬었어요. 그 앞에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순간들이 다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바로 바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말인즉 오늘 질문,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땅하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래요 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분명히 답을 얻었는데 그 다음날 실패하고 그 다음날 실패하고 그 다음날 또 실패했어요. 하루 24시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방향성 나왔어요. 첫 번째 방향성,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교단에서 파송받고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하니까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죠.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신학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교회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는 어떠한 교회가 돼야지 마땅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만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동등성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냐면 내 이웃을 향해 뻗쳐진 그 발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곳에 달려가는 그 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의 시선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눈물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요, 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교회들이 되기를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그렇다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는 어떠한 교회를 섬겨야지 마땅하느냐라는 그 말에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저는 장담했어요.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국에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들을 섬겼어요. 제가 섬기는 군산의 개복교회는 올해로 130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능곡감리교회는 85년? 6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분명히 세우고 도움을 줬고 힘을 줬기 때문에 교회들이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정책은 내비게이터 정책이, 네비우스 정책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제가 비몽사몽 같아요.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해서 자전자립 자치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섬겼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조선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서양 선교사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당림 목사, 당회장이 되어더라도 빨리 조선인, 즉 한국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한국인으로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선교를 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자기를 홍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너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 마땅하느냐, 너는 어떤 교회를 섬겨야지 마땅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뭐 헌금이나 여러 가지 뭐 모금이나 그리고 또 불가리아를 지나다가 다녔던 분들의 사랑으로 그분들의 교회들이 점점 섰지만 그 사람들의 교회가 온전하게 그 사람들의 현지인의 교회가 되려면 재산권과 운영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종속된 교회예요. 다 커도요, 그냥 내 칸가루 그 주머니에 있는 40살 돼도 용돈 줘야 되는 그 아들들, 딸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왜 키우죠? 영원히 재롱 받으려고, 그 재롱 떠는 거 보려고 키웁니까? 아니죠. 자식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이 사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어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계속 우쭈쭈쭈 하면서 키우겠죠. 선교지 교회도 그래요. 그들이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 마을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리더로서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향하는 어떤 또 하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선교는 실패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경건한 그 모양을 갖춘 것 같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경건한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5곳의 교회, 소피아 교회, 오벨라 교회, 벨링그라드 교회, 벨리자 교회, 드누르베치 교회, 코로나 때 개척한 그 교회까지 그렇게 5교회가 재산권이 있어요. 운영권이 있어요. 또 영적 권위, 영권이 있습니다. 다 모두 다 함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모아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덕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쭉 선교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제 GMS라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저희 교단에는요, 목사 선교사가 95%고 5%가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201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늦게 받은 거죠. 사실 목사 안수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로 따지면요, 군대 갔더니 요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장교만 많고 사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어떤 분들은 계급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이것은 기능이거든요. 펑션이거든요. 만약에 여보 능곡 감리교회가 목사님이 좋아서 전부 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은 키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게 골조를 맞게 머리는 하나, 눈은 2개, 코는 하나, 뭐 귀는 2개, 손은 2개, 팔은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영 보면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것을 계급처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정관에 있는 것이 직분, 나이, 연한.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몇 년 뭐 있었다, 몇 년 사역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고 뭐 그게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선교사님 저에게 물어봐요. 선배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먼저 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불가리아 땅에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맺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 맺을 곳은 어디예요? 우리 시민권이 있는 곳, 그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먼저 가는 사람을 선배로 하고 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뭐 평신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아니요. 그럼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전부 다 선교사 합시다. 그래서 저는요, 저랑 좀 친한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려요. 제가 목사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근데요, 괜히 목사라고 하면 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텐데 아마 저만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오늘 죽어도 아무것도 어색하지 않을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목 디스크 걸리지 않도록 저를 배려해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파송을 했냐면 있는 그대로를 파송했어요. 가식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공, 나무를 깎는 사람,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그 목공으로 파송받았어요. 도공,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으로 파송을 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파송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간다라면요, 글쎄요, 본인들이 기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느냐? 너는 어떤 선교사가 돼야지 마땅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선교사가 될래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눌러주면 네 번째 방향성. 왜냐면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선교지의 선교사예요? 여긴 내 나발이야, 난 여기서 몇 년 살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예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딴 이야기 못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갱그리아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2010년도에 제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갱그리아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갱그리아 여러분들 성경이 몇 번 나와요? 손가락을 보세요. 예?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가는 베베를 청구하면서 갱그리아 출신 베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자, 몇 번 나온다고요, 갱그리아? 두 번 나와요, 두 번. 두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을까라는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어요. 무엇을 서원했단 말도 없어요. 제가 그 안에서 갱그레에 보면 항구가 있고, 항구에 보면 지금 교회가 있어요. 교회터가 물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많아요. 유독 소나무들이 전부 다 뭘로 보이냐면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갱그리아는 어디 근처에 있죠? 고린도 근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의 여정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형이 허락지 않아서 드로아에서 잠을 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예수를 믿으라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니아와 암피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바에는. 몇 주?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 즉 족복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하고 달라서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해서 날마다 그런가 해서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바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 있죠.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는데 한 20km 정도 가면은 그 바닷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닷가인데
바울을 어디까지 데려다 주냐면요. 500km 정도 떨어진 아데네까지 데려다 줍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그 마음들,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아덴에 가니까 아덴은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스토아 아빠하고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아빠 그 사람들하고 논쟁도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레오파고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메사의 종교성이 많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바치는 제단을 보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그 돌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 그 어떤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간과하지만 이제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징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면서, 죄송해요,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계속 물이 맺기네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역을 하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또 누가 막아요?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바울 정도면은 그래도 가말리아 학파의 어떤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머리로 떨어질 것이야. 그래서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하고 나와버려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꿈속에 나타나서 이곳에 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말을 하라, 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무려 1년 반이나 사역해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때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무려 75만에서 8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도시에 그 인구가 사는 것은 로마의 150만 빼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살고 있냐면 물자들이 로마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만을 거쳐서 고린도 항구에 오면 이 물자들을 이 갱그리 항구까지 날라가지고 갱그리 항구에서 아덴으로 가든지 콘스탄티노플로 가든지 에베소로 가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즉 노예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직 고린도 운하가 파지질 않은 때예요. 고린도 운하는 네로가 금으로 삽을 만들어가지고 시삽식을 한, 결국엔 삽질로 끝나는 거예요. 3대 운하인 수에즈 운하, 바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가 아직 있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수 자기들이 물건을 지고 날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미떼처럼 한 고린도 운하는 6km거든요. 6.3km인데 고린도 항구에서 갱그리 항구까지는 한 10km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배가 작으면요,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그 배를 통째로 옮기기도 했었어요. 그런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본인이 사역했었던 곳,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쭉 보면서 내 사역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노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머슴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에게 인두로 낙인을 찍었듯이 밤에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빡빡 깎았듯이 머리를 깎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에는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뭐 교회들이 잘 섰고 뭐 팀 사역도 잘 되고 뭐 이러는데 정말 진짜 목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게 되겠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느니? 너는 어떤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그 증거가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일들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숲에 열린 한인교회라든지 뭐 구호 사역이라든지 비전 트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시는데, 그 사역의 모든 결과에 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숲에 열린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3년 반부터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한국어 예배였어요. 뭐랄까, 선교사가 한국어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현지의 예배만 드리니까 어디 가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소급이라든지 한국어 찬송만 해도 뭐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막. 물론 은혜 받아서 좋지만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그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나눠야 되고 더 격려해주고 더 많은 사랑들 주고 힘을, 용기를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기에 갈급한 거예요. 근데 한국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예배를 일찍 드리고 그다음에 현지인 사역들 하는 거예요. 지방 사역도 하고 현지 교회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목적 이른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한인 사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이 몇 분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죽으면 선교사님이 꼭 제 장례 예배는 꼭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분이, 선교사님, 제가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이 기억이 안 나요. 저희들을 위해서 한인교회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한인교회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안 하기로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을 목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 사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뭐 저희 교회든지 능곡감리교회든지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저를 풀서포팅해서 선교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한인교회를 선교하라고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목적 자체가 현지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임무들을, 그 선교들을 마지막 유언처럼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몸부림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인데 언제 한인교회에 목이 메어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했어요. 한인교회를 하기로. 대신 목양은 셀을 만들어가지고 셀장이 스스로 한다. 주일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국어 예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국어 예배에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를 가지고 서로 되새김질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드려지는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의 100%를, 물론 이제 교회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겠지만 그 외에 모든 돈은 200만 원 정도 외에는 모두 다 다음 세대 구제 선교에 다 올인해서 쓰자, 없애자 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선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목양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 안 해도, 저도 뭐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n분의 1로 앉아서 말씀 듣고 나누기도 하지만 목양이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꼭 셀이 체인이 이렇게 서로 엉켜서 서로 견인해 주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나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시작됐죠? 2021년 2월 24일 날 시작을 했어요. 2월 13일 날 한국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라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23일 날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재성 선교사님과 15명의 선교사님들 자녀들까지 해서 다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재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잘 곳이 없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묵으면서 잤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 인터넷에서 떠올르는 신문을 보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지하실에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공습되고 막 공습하고 그랬었으니까 거기서 피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 거리를 다녔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밤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추위 속에서 2월 24일 했으니까 얼마나 추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 떨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야 라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당장 떠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5일 날요, 돈 가지고 있는 거, 주머니 있는 거 탈탈 가지고 털어가지고 무조건 은실이라는 차 있거든요. 9인승 봉고차 큰 건데 그걸 타고 떠났어요. 가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 떠나는 장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죠. 그게 아직도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올리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냈어요. 우리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광염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연락 와가지고 함께 돕기도 하고, 가는 동안요 그 차가 꽉 채워질 정도의 물량이 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되는데 그 1,500만 원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국경에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못 나와가지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몰래. 지금 이 사실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뭐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건을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15번을 갔어요. 많은 분들의 동역과 그리고 그 모체가 될 수 있는 오픈 발칸과 숲에 열리는 한일교회가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시던 한재성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서 그 사역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오픈 발칸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재성 선교사님은 여기에서 잘 팀 사역을 잘 하시면서 오픈 발칸 준 회원으로 자기는 평생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비전 트립해요. 비전 트립하면서 제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왜 여행사처럼 그런 걸 해요? 라고 얘기를 들어요.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여행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지를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나 그런 사랑들을 그 땅에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좋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정했냐면, 첫 번째는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뭐 사실 뭐 가이드에게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줘요. 주면은 그 돈들이, 그 헌금들이 100% 아까 얘기했던 다음 세대 구제 그리고 선교지에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MK 캠프나 발칸 그 김장 축제나 그리고 뭐 코스타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뭉텅이로 줄 때도 있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요, 조금씩 모아지는 십시일반의 그 마음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헌금으로 이번에 오벨리아 교회 이 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뭐 강대상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하고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그분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지금까지 계속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이제 함께 오신 저 세 분도 있는데 저 세 분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세 분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예. 그런 동역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역이 무섭거나 그러질 않아요. 대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니? 너는 어떤 선교를 할래? 라는 그 말씀 앞에 더 정진하고 더 구별되게 하나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연합을 위해서 저희들은 김장축제를 하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김장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 가져요. 근데 이 김치를 하면서 그냥 김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은 선교사님들 안에 유대감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김장을 하면은 뭘 느끼냐면 나도 배추처럼 절여져야지. 나도 김장을 담는 저 재료들처럼 갈려지고 잘려지고 그리고 어울려져야지. 나도 저 김치처럼 김치가 숙성되듯이 나도 성숙한 그런 선교를 해야지. 그런 관계를 가져야지. 그런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생기겠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다 주체적으로 저희들이 막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핵심 멤버인 마중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로 원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별로 모르시겠어요? 안 와보셔서 의심이 되나요?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MK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축제는 16년 정도 했고, MK 캠프는 지금 한 번 더 눌러주면, 예,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데, 저기 그 닐라산에 7개 호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곳에서 찍은 건데, 저 아이들과 이제 그 매년 모여서 2주 동안 해요. 2주 정도를 해야지 아이들의 습관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주 정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와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자기가 선교사 자녀로서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들을 많이 얻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현지 학교를 가게 되는데, 현지 학교 가가지고 1대1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아이 하나에 불가리아의 다수다. 한국 아이 하나에 알바니아의 다수다. 한국 아이 하나에 뭐 코소바의 다수다. 사실은 놀림감 받기 딱 좋거든요. 좋을 땐 좋은데.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뭐라고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실수로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우연히 실수로 엄마 아빠 따라서 현 선교지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두 번째 느낄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우리들 안에 모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쪼는 거죠. 사람이 돼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만드는 거죠. 자를 대고. 학교에 가서 똑같은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이념을 갖도록 그렇게 그런 패단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끼를 주셔가지고 여기저기 방황도 하게 하고 실수도 하게 하고 잘못도 하게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여장부세요. 여장부인데 제 앞에만 오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엄마처럼,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싸워가지고 병원비를 물어줄 때도 그 수갑 차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늘 이야기하시는 게, 사람은 100번 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난 널 사랑한다. 아이라, 이번에는 수업료 많이 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배워라.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좋은 어머니 만나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이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그냥 2주 동안 잘 먹고 잘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줘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정체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지고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이들 안에 있으면은 그것들이 잘 발화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콩을 심어놓고 싹을 틔우지 못한다 얘기해서 메스대고 핀셋으로 그 싹을 뽑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좋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을 줘야지 싹은 발화하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선교사의 자녀라고 다를 건 없잖아요. 외국에 사는 자녀들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두고 저는 맨 처음에 그걸 잘 몰랐었어요. 심지어는요, 제 딸내미가 저한테 지난번에 우리 오인성 목사님이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노트북 사줘가지고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쁜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아이가 저랑 이렇게 길을 걷다가 쇼 윈도를 보더니 예쁜 뭐가 보였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물건이 아니었고 제가 했던 그 추잡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빠 저거 너무 예쁘겠다. 저거 사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값도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 비싼 것과 그걸 못 사주는 이유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것을 사줄 수 없는 이유들을 제가 한 몇십 분 동안 아이 앞에 걷다 세워놓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 초반에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답을 몰랐기 때문에 가식으로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내한테도 지금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아내한테 존댓말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 내가 좀 거룩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요 좋은 물건 예쁜 물건을 보면 그것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좋다 이건 어떤 기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와 비싸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교사 자녀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의 모습들을 너희들의 형상들을 너희들이 깨워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강사가 없어요. 물론 강사가 있는 집회도 필요하죠. 성령 받아라 집회도 필요해요. 말씀 풀어 읽는 집회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그런 습도와 온도와 햇볕이 있는 따뜻한 그런 발화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집회가 2주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의 정체성인 MK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MK라는 뜻은 미셔너리 키드라는 뜻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자신이 목사들이라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목사 자녀라는 소리가. 왜냐면 나는 기마일이니까. 이 아이들이 MK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미셔너리 키드, 선교사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 어리지만 사명자, 미니스트리스 키드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이 캠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이 중에 10명 중에 3명이 나는 우리 아빠 따라 선교사가 될래요. 자기네들끼리 치유하고 자기네들끼리 세워지거든요. 나는 아빠를 따라서 여기 선교지 왔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돈 걱정만 해.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또 그것들을 먼저 경험한 친구들이 우리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나는 그때 이렇게 이겼다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한 명 아이를 가운데에 또 뺑 둘러서 아바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서로 기도를 해주고 서로 찬양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걸 얻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당연한 미셔너리 키드가 아니라 미니스트 키드로서의 MK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오인성 목사님도 오셨지만 코스트를 또 섬기고 2번 눌러주시고요. 예, 코스트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발칸에 있는 교회,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일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3년도 그림인데요. 2025년도인 내년에는 40회가 돼요. 제가 지금 거기서 섬기고 있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러한 마음들을 또 품은 사람들끼리 또 발칸 포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발칸 포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해요. 저희 사역들은 주로 강사가 없어요. 강사가 없이 우리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 강사는 누구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박동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같이 오시면요. 우리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n분의 1이 되기를 원하시지 본인들만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나는 강사니까 애많은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꼭 좋은 분들만 보내주셔요. 우리 오인성 목사님도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런 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선교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런 곳에 여러분들 한번 와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권고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게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6번째 방향성인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이 오픈 발칸이나 어떤 기마일이나 어떤 개인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같이 어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물처럼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샘물은 순수해요. 맨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요, 자기의 형태들을 갈 거라 자기의 아집을 가지면요, 물은 고이게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겸손이 있고 어떤 용기라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어요. 길이 난 대로 흐르는 순종이 있고 바위라도 뚫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댐이라도 막히면 다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고요. 다 차오르면 폭포처럼 뛰어내리는 웅비함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고이면 썩기에 유이 흘러서 대지를 적시며 많은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저 신앙인들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있는 집이 변해야 돼요. 저희들이 있는 직장들이 변해야 돼요. 그런 영향력들을 주는 것이 경건의 모양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지 마땅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영광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요, 물은 바다를 향해서 가야 되듯이 그 방향성을 놓고 가지 못하면요, 결국 향방 없이 뛰는 사람 같이 돼요. 한 번 더 눌러줘 보세요. 예쁘죠? 저 동물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딩동댕. 스프링벅이에요. 이 스프링벅은요, 시속 94km, 즉 100km 가까이 뛰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맹수가 달려들어도 얘는 도망가가지고 잘 잡아먹지도 못한대요. 얘네들을 그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개체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근데요, 갑자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숫자가 확 감소가 해요. 없어져요. 몇 천 마리, 몇만 마리가.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GPS를 달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스프링벅이면 저 앞에 있는 스프링벅, 자기 동료가 앞에 먹을 풀이 있잖아요. 그 풀을 내 앞에도 풀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내가 그 앞을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추월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애가 또 추월하니까 또 추월하고 해서 나중에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추월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뭐예요? 스프링벅은 빠른 스피드거든요.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뛰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이없죠? 앞에 애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뛰어내리니? 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애가 밀어서. 뒤에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쟤 따라가서 뛰어내려 죽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뛰어서. 자기네가 앞에 있는 풀을 먹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는 결국에는 목적이 뭐가 되냐면요. 서로 막 뛰는 거죠. 정신없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목적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돼봐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것보다 좀 더 앞서 봐야지,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라는 순간 사단은요 우리 목을 부러뜨릴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여지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스프링복처럼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기면 됐지라는 어떤 그런 그 교만이 있다면요, 교만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내 삶이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모습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은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느냐는 질문 앞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이권들을 자기한테 가져가는,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고 검은 돈을 숨기고 챙기며 비자금을 은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처가 되는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생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생이 되면 이놈의 자식들 하고 학폭도 할 거예요. 막 애들 때리기도 하고 체벌도 하고,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들은 CCTV가 없는 데 가지고 아이들 뭐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아니면 아이들이 죽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섬기며 기도하며 그렇게 키워나가고 가르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청소부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청소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청소부가 되면 불만 불평이 많을 거예요. 술집이었던,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 있었던 그 어젯밤에 사람들이 막 토해내고 술병 던지고 그런 걸 보면서 세상 불만 불평하면서 이놈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청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모퉁이를 써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떨까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지 마땅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듣지 않으시나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선물을 주셨어요. 나이트클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셨는데, 영국에 가니까 9,000개나 되는 교회가 팔려서 서점이 되고 꽃집이 되었대요. 그건 양호예요. 어떤 것은 고가 높아서 서커스 연습하는 곳이 되고 클라이밍 센터가 됐대요. 어떤 곳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호텔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했대요. 제가 지난 1월에 영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그만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해 하시고 크게 하시면서 좀 더 많은 곳을 좀 더 옮겨볼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찾다가 보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문 닫은 나이트클럽이 보이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에 저희들에게 나왔어요. 좀 더 눌러줘 보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 바로 요곳이었는데, 이곳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꼭 기드온에게 양탄자만 적시고 그 다음은 다 마르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 날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또 반대로 물어보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양탄자만 마르고 그 다음 다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신기하게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한테 기드온처럼 그렇게 사파싸움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면 안 해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아시고 지금까지 했던 모습들을 다 보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만큼 모금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그 전 건물을 팔아서 그 비용들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겁이 안 나요. 뭘 해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에 의지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늘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횃불 몇 개, 그리고 항아리 몇 개, 그리고 삑삑 불 수 있는 뭐 나팔 몇 개, 그것밖에 없지만 미디안 미디안 적군들을 다 전멸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하고 되게 놀랍죠. 물론 아직 자녀 공사들이 남았어요. 아직 집기도 필요하고 문짝도 달아야 되고 뭐 주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지금까지도 목도했고 앞으로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 참 감사하겠어요. 한번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불가리아에 와서 나이트클럽이었던 저곳에서 하나님과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면 어떨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비행기 값이 여러분들 그 통장에 팍팍 꽂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 매즘 분열의 발칸이 성령의 폭발지로. 하나님의 질문은 아마 저희가 살아있는 한, 귀에 소리가 들리는 한 계속 될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저희들은 발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사역의 터전, 교회의 터전, 이 동네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발칸반도가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합하여 일치하고 마지막 때의 발칸을 통하여서 유럽이 회복되고 모슬림들이 품어지며 아프리카로 소망을 던지는 그런 저희들의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저희들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바람을 보고 자꾸 들어와요. 물에 빠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감리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인성 목사님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모습이 그 삶 속에서 그 사역에서 모든 바라보는 비전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